오늘부터 당분간에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선정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살피면 오늘날이 꼭 마치 사사시대와 같아서 그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때 있었던 사건들,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이 살펴보는 것은 아주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첫 시간으로 사사기 전반에 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 좀 살피고,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이방 민족을 일부 남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언제를 가리키느냐, 시대적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살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가 연대적으로 보면 철기 시대 막 들어서는 시점입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인데 1446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기원전 BC 1406년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 한 7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한 시기가 돼서 여호수아가 한 10여 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40년 훈련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7년 동안의 전쟁을 거치고 안전한 시기가 돼서 그 전쟁이 끝난 이후로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무엘에 등장하기까지 약 한 300여 년의 기간 동안을 일반적으로 사사시대 이렇게 일컫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약 한 50여 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까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좁게는 300년, 좀 길게는 350년을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사시대라 일컫는 것은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그때에 필요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사사시대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지도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지니죠. 그래서 지도자의 부재,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기가 돼서 그 300년, 350년 동안이 점점 혼란의 시대가 되고, 또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와 같다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한 100여 년 만에 위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하나님의 신 은혜가 점점 간격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많이 후퇴했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본주의로 살았던 그 종교가 지금은 점점 어떻게 가느냐,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사사기 17장 6절부터 그리고 끝절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얻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말하고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받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선민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이게 점점 흐려져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점점 사사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 이것은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살피고 이 사사기를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실제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같이 한번 배웠는데, 가네스 마나에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실패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40년 훈련을 거쳐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애굽에 살고 있어서 마치 종살이 하던 사람과 같은데, 마귀의 종로로 다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고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리, 이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천국은 뭘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그게 40년 그 영적인 의미로 고난의 기간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도해서 마침내 그 믿음이 되게 해서 여러분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천국이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심판해서 마치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을 얻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쫓아내고 그 사람들은 다 죽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럴 때에 또 한편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 거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의 선물로 그 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띄우세요.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면 내가 가나안을 천국을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가 잘해서 선하게만 살아서 그 땅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교만하지 말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빼앗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한 것도 맞고 하나님 약속으로 얻은 것도 맞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천국에서의 상도 얻게 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뭘로? 믿음으로. 천국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서 복도 믿음으로 받게 하고 천국의 상도 믿음으로 받게 하세요. 그의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반드시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서 상도 얻게 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서 40년 광야의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바로 그 광야의 40년을 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그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상금과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반드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49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일찍 죽었고 그 아들 12아들이 후대가 이스라엘을 이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그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줬다. 그리고 그 축복해 준 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얻었는데 그때 축복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었다는 거, 복을 얻게 하고 그 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까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또 명심하고 있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상도 얻고 천국의 상도 얻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가 못 들어가고 그 복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구별돼서 마치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가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고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강조하세요. 히브리 3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요점만 제가 여기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믿는 걸 말해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니 예수 믿기 때에 우리가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왔지요. 그리고 섬겼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거다 하고 전제적으로 말씀하시고 뒤에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기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노하시고 누구에게 한편으로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노하시고 못 들어간다고 말씀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누구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행위로 그러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못 살아서 그러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곧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믿음이 없었다는 말은 시작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간다고 하는 말이지,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아는 모든 분도 한 사람도 중간에 포기해서 주님을 놓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얻어요. 이러면 복도 얻고 상도 얻고 천국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또 하나 명심할 게 있어.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역사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게 하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쫓아내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의로 역사하는 것도 맞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항상 그러지 않을 수 있음도 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을 띄우세요.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쭉 설명하기를, 내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건 맞다.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복되고 다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위기에 처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춰보니까 반대예요. 이번에는 12절 여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런데 분명히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데도 더 부자가 되더라. 그런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매를 치는 것과 같아서 혼나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내린 것과 같아서 나는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게 뭐야? 이 하나님이 이게 계신 거야? 이러면서 하마터면 자기가 포기할 건 맞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결론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열어서 깨닫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보여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언젠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뭐냐면 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섬기지 않은 사람은 잘된 것 같고 부자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평안에 죽었는데 죽는 순간에 순식간에 지옥에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건 맞는데 그게 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반드시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래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다. 내가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전도하리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마음속에서 그게 뭔데요? 나는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잘하면 즉각적으로 복을 주고 그러면 다 믿을 텐데, 실패 안 할 텐데, 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길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속으로 욕하면서 싫어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역사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셔요. 그런 한편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셔.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대고 혼을 해. 그래도 잘 섬기는 것 같다. 근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면서 부모님을 욕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건 못된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잘해도 사랑하고 그러지 못해도 사랑해요. 그럴 때에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도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양쪽을 다 두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성경에 이렇게 말해서 이래서 하나님 하셔서 그걸 믿고 가는 사람, 이게 믿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두고 이 사사기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2절 눈으로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믿음의 만큼. A라는 지파가 믿음이 있는 만큼 땅을 얻게 하고 B 지파도 믿음이 있는 만큼 땅을 얻게 해서 그 12지파가 고루고루 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얻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할 때에는 너희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핵족속과 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남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연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분량만큼 땅을 얻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낸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해서 다 쫓아내라고 했고 하나님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쫓아내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파들마다 일부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겨뒀느냐?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반드시 다 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래놓고 왜 하나님이 남겼냐고. 그리고 왜 그거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하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왜 남겨두셨느냐? 어떤 교훈을 얻느냐?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 못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남겨두신 민족을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남겨준 게 아니에요. 왜 멸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타락한 자리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진정한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다 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계속해서 믿으면 천국 가게 하는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만큼 복도 받게 하고 천국의 상도 얻게 하세요. 또 실제로 얻은 분도 있고 얻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얻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얻거든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자, 야고보 4장 4절 띄우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 친구 되는 것처럼 가까이 사귀고 또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 여기 말씀하죠.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그 이방 민족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고 다 쫓아내라. 결혼도 하지 마라. 친구 사귀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지. 왜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친구도 하지 말고 이웃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사귀지도 말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에 남겨진 사람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섬기지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결국은 그들의 우상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라는 말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없애라. 거기에 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다른 종교도 많고 다른 거 많아요. 거기 그 사람들과는 쫓아내는 것처럼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가는 다른 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거기에 가서는 완전히 끊어라. 그런 뜻이에요. 쫓아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또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 벗되지 말라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생활, 그 생활을 이제는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길 생각 아직 하지 말 뿐 아니라 그때 가졌던 그 습관들, 생활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점도 보고 그리고 뭐 이사하는 날 날짜도 보고 사주팔자 보고 그러고 살았어요. 왜?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와 달라요. 그거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것들 그거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 방탕하고 음란방탕하고 사는 것, 뭐 눈살에 가서 어울려 지내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옛 생활은,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은 아예 잘라버리라. 얼씬도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옛 생활 그런 것들은 다 남겨두지 말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셨는데 다 살펴보니까 조금씩 남겨뒀어요. 다 버리지 못하고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습관들을 조금씩 다 남겨뒀어. 그게 여러분이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거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 완전히 이제 다 끊고 180도 달라진 생활로 하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남겨두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남겨뒀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말씀해요. 살은 하나님이 남겨둔 게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15장 마지막 절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뭐하지 못하므로? 쫓아내지 못하므로. 이건 힘이 없어 못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영역이 부족해서 못 쫓아내요. 그래서 남겨뒀어요. 여전히 방탕하고 예수는 믿어도 룸사랑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여전히 옛생활 좀 남겨두었어. 왜? 아직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뭐함으로?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왜 안 쫓아냈냐? 쫓아낼 힘은 돼. 능력은 됐는데 쫓아내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우리 나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노예 생활을 해줄 테니까 나 쫓아내지 말고 나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랬다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 노예 되겠다는데, 종 되겠다는데. 그래서 안 쫓아냈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에서 배우고 깨달아서 너 이제 천국 백성 내가 줄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줄게, 그러므로 내가 옛생활을 좀 끊어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배우는데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좋아. 즐겁고 또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워. 그것까지 버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때로는 두렵기도 해.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할 건 다 해.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골라서 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또 때로는 친구들 만나서 할 거 못 할 거 그렇게 즐기고 살고 싶어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이군. 종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요. 그래서 안 쫓아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쫓아내지 않았다, 남겨두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너희가 그러면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저절로 그게 없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겨두면, 세상에 살면서 남겨두면 그냥 영원히 남겨둔 상태에서 하나님 놔두겠다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고 저절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도 하나님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가시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내가 힘이 좋으면, 능력이 되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좋은데 내가 힘이 약해지면 그들이 나를 종 삼아버려요. 옆에서 자꾸 찝쩍거려. 그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자꾸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해서 나로 타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 내가 이제 이거 끊어버리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남겨뒀어요. 믿음이 저올 때는 괜찮은데 믿음이 약해지면 생각나서, 옛날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절, 2절, 3절 말씀하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그걸 남겨둠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으로 잘 다스리면서 살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들을 본받고 그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가시가 되게 하고 고난이 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해서 그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어서 풀어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아픈지도 알게 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남겨두신 이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순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남겨둬도.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되고 죄를 짓고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서론 부분을 좀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내가 주시는 복도 주는데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겠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걸 받아 누리고 사신 분도 있고 지금 또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이해되는 것도 있다. 실족하지 말라.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 이방 민족은, 세상 것은 남겨두지 마라. 끊어라. 남겨둔 만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 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